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또 그 작품 모습대로 아름답게 사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작품이 훼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마음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결과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온 죄의 결과,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순서대로 보면 사단에게 먼저 형벌이 오고 여자와 남자 이런 순서로 갑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여자에게 온 형벌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받은 형벌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원래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도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 사람을 만든 그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현저히 줄어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원래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을 훼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해산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기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갈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편을 지배하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자들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남편도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령 돈을 못 벌고 그리고 힘이 약해 보여도 그 아내 앞에서는 다 절대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보면 그 여자들의 힘이 세가지고 뭐 집에서 쫓겨나서 그 찜질방에 가는 남자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 달라고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아내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80대 노인은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눈 감은 김에 계속 감았어야지 왜 아침에 눈 떴냐 그거죠. 이렇게 세상이 흉악해져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 쉽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부를 만들었을 때는 서로가 뭐라 그랬냐면 보고서 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정리해 보니까 가정 때문에 오는 고통이더라고요.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남편 같은 이런 가정의 문제로 여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에게 붙들고 물어보세요. 왜 기도하러 왔냐고. 그러면 80% 이상은 가정이에요. 여자들은 유독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고요. 그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여자들이 받은 고통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남자가 받은 고통을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남자에게 준 고통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받은 고통과 형벌은 뭐냐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에게 온 고통은 일에 대한 아픔입니다. 죽어라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면 간신히 먹고 살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렀다가는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데도 먹고 살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들었을 때 땅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수십 배, 어떤 때는 수백 배 결실을 맺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땅까지도 엉망이 돼버려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이 겪는 아픔은 일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기 좋은 소리로 일을 즐기세요 그래요. 당신은 즐길 수 있겠어요? 아침마다 남자들은 출근할 때 다 몸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내 가족 생각해서 버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의 고통은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자들의 고통은 가정 때문에 오는 거고 남자들의 고통은 일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이 일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도 역시 목적은 똑같아요. 벌을 주려고 함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거두는 게 적고 성과가 없다 보면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뭘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일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남성에게는 일의 문제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고요. 삶으로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런 형벌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인데 이 사실은 이 영적인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죄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형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형벌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수치심이 생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 부위를 가렸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지 하체를 가렸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덮어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그런 거예요. 다윗도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가 아이를 갖게 한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되니까 끝내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그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다 보니까 그 잎이 수분이 떨어져 가지고 햇빛에 자꾸 이렇게 둘둘 말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치마가 자꾸 올라가니까 또 중요한 부위를 또 가려야 되니까 또 신발로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또 신발로 내리고 그래도 가릴 수가 없었다. 뭐 그런 농담이 농담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무화과나무 치마로는 자기의 죄를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졌지만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는 내 죄를 온전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를 지은 결과 수치심만 느낀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는 방법이었어요. 숨으면 죄로부터 벗어날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숨어버려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교회를 더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의 딸들이
그 연로하신 엄마를 모시고 목욕탕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우리 목욕탕 한번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목욕탕 가가지고 좀 이렇게 때도 묵은 때도 다 닦고 깔끔해지면 좋겠는데 왜 안 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는지 물어봤더니 안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때가 너무 많아서. 여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때를 닦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곳인데 죄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교회로 와야 되는데 내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숨음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수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죄가 너무 많으면 그게 드러날까 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벌이 계속되는데 그 형벌을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내 스스로 덮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내겐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절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나에겐 방법이 없다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꺼내신 카드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게 단계별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릴 거였다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버리는 거지요. 근데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버리지 않고 살 길을 찾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아 내가 죄를 짓고 왜 숨어 있느냐? 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느냐? 너에게는 길이 없는데 왜 없는 길을 찾고 있느냐? 아담아 너는 왜 이렇게 죄에 무너져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응? 그래도 내가 죄를 졌지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도 길이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주님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모든 게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모든 순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키는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찔림으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찔림이 생긴다면 이건 회복으로 가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찔리면 기분 나빠하고 성질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기도의 제목을 전화하면 그 전화를 받고 상담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생방송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문제라,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시원찮게 다니고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남편 성토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을 때는 남편 문제 있네 그러다가 계속 들으니까 이 권사님도 문제 많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보통 혼자만 문제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권사님 기도하자고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남편 깨달음을 얻고 가정을 잘 지키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전화에다가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남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남편을 너무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훨씬 길게 기도했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끊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PD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아까 그 권사님 따로 전화 또 왔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듣고 싶은 기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건드린다는 뜻이고요.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찾아오신 순간이라고요. 은혜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첫 번째 찾아오셔서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와.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의 아내가 하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부터 이름이 하와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이 여자였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하고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여자였다고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흙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흙.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게. 원래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서로가 뭐라고 대화할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자 산책 갈까?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 흙 뭐 그러지 않았을까? 원래 이름이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원래 이름이 여자인 그 사람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하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와라는 이름도 있고 이브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와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와라고 했는데 원래 하비가 맞아요. 그 하비라고 하는 뜻이 이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이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스크린에 뭐라고 나왔어요? 산자의 어머니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비는 생명이에요. 이름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세상의 죄가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 다음에 멸망이 왔고 저주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두면 이 하와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 다음에 찾아와서 하와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멸망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내가 끝내 산자의 어미로 삼으리라. 내가 끝내 생명을 부어주어 살리리라. 이런 주님의 메시지와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며 끝내 변화시켜 생명을 주어 구원받는 백성, 영생받는 백성으로 삼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이 시간 우리에도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냥 두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를 하와로 삼으리라. 끝내 너를 살려내리라.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주신 게 세 번째 단계, 가죽옷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추우니까 두꺼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 가죽옷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치마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치마가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가죽옷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종교나 기독교나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10점입니다. 타종교와 기독교가 똑같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불교 가도 괜찮아요. 근데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든 타종교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타종교예요. 힌두교는 고행을 통하여 죄를 이기려고 하고 있고 불교는 깊은 참선을 통하여서 죄의 상념을 이기려 하고 있고 이슬람교는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 그러고 유대교 같은 경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이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꺼내신 카드가 가죽옷이었거든요. 그럼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의미는 죄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없었지만 가죽옷은 완벽하게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그럼 왜 가죽옷인가요? 꼭 가죽옷이어야 되느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가죽옷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양의 가죽입니다. 양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고 만든 게 가죽옷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의미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명백한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죄가 덮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위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예수님으로만 죄 문제를 덮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지나갔던 14절 15절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죄에 넘어지게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잠깐 끊어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뱀에게 준 그 심판은 뭐냐면 더욱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족보나 이런 데는 이게 후손을 이야기할 때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가 후손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하와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단 한 사람 단수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런 뜻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와 남자의 생물학적인 방법과 상관없게 태어날 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면 사단과 대적한을 부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뱀은 머리가 죽어야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계를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요 그냥 성품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붙들고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끌려다니던 그 사람을 사단으로부터 떼내가지고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끌려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을 끊어내서 거기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잠깐만요, 돌려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에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모든 통치와부터 쭉 밑줄을 그으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사단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끝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말이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영원토록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찾아오시고 하와의 이름을 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인생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단절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